길죠? 깁니다. 뭐 앞으로 더 긴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52절. 저번에 78절, 79편보다는 좀 짧았어요. 그때는 70몇 절까지 됐었던 것 같은데. 여튼 52절까지 다 읽고 나니까 시간이 한 10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으로 그 이제 제 3권이 끝납니다. 시편. 그래서 90편 바로 밑에 그 90편 보시면 제 4권 이렇게 돼 있죠. 제 3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윗 왕에 관련된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그래서 왕의 그 왕권을 회복하여 주기를 구하는 제왕시죠. 이 시편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 다윗의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지어진 시로 보고 있죠. 정말 꽤 긴 시입니다. 좀 길다 보니까 좀 읽기가 쉽지 않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긴 시는 좀 내용을 특별히 나누어 보는 것이 시를 읽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쭉 보시면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뭐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나누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셀라라고 되어 있죠.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주의 언약을 이제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인의 관점에서, 시인의 시점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 부분은 5절부터 18절까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절부터 18절까지 그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좀 구체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하늘을 두고 하늘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또 그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주님을 하늘, 땅, 바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의 지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 그 진실하심 그것을 찬양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37절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도 셀라 이렇게 있죠. 19절에서 37절.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 언약 앞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다윗 언약에 대해서 간략히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 언약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상세하게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이 38절에서 45절 또 45절 그 뒤에 셀라 이렇게 돼 있죠. 45절까지. 그런데 그 언약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당시에 직면하고 있는 그 위기 상황, 다윗 왕조의 그 위기 상황을 토로하며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46절에서 끝까지 52절인데 사실 52절은 후대에서 이렇게 좀 후렴구를 붙인 거로 보고 있고 본문은 51절까지로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여하튼 46절에서 51절까지 52절까지 이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속히 다윗 왕조를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편 89편은 언약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관련된 노래. 오늘 그 시편에는 주제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인자하심이란 단어와 성실하심이란 단어, 그리고 큰 흐름인 언약이란 단어, 그리고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오늘 처음 보면 그 89절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을 주님, 주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있죠. 이 주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언약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을 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 반복되는 단어들, 인자하심, 성실하심, 언약, 영원, 주, 이런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 시인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에 대한 신실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기에는 사람은 너무 불안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당신의 신실하심을 두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항상 전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그분의 인자하심, 즉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기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죠. 즉 그분의 신실하심은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근거하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언약과 영원이란 단어는 다 하나로 엮어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고 그 근거는 그분의 사랑이시고 그렇기에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36절 이하에서 38절 이하죠. 38절 이하에서 갑자기 반전이 돼요. 37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가 38절 이하에서는 그러나 라고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는 그 정반대되는 현상을 두고 하나님께 어찌 보면 좀 도발적이라고도 할 정도로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어요 라고 지금 따지듯이 좀 도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의 기도를 이 전체 52절까지 전체 기도를 쭉 보면 시인의 기도는 단순한 원망이나 하소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원망이나 하소연만 했다면 그냥 38절 그 이하 부분만 시인이 노래하면 되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왜 이토록 길게, 특히 38절 이전에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노래했을까요? 그건 지금 시인은 단순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과 불평과 같은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오늘 말씀에 근거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나오는 어떤 그 말씀 그 자체 막 그 구절구절이 아니더라도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주여 저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떼쓰면서 달라고 보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놓여져 있던 하나님의 그 말씀 밖에 놓여져 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 그 언약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루라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말씀 밖을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일종의 경계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범위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지 몰라요. 늘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에서 허덕거리면서 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경계선 밖에 있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그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의 근거로 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이드라인이면서 또 한편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곧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오늘 시편 89편에서 반복되는 주제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신실하심, 주의 언약, 주의 영원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의 인자하심에 기초하여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정말 주님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보여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궁극적인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주의 영원함, 그 주의 영원함을 소망하며 오늘 이 시편 89편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이신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체를 다 읽기는 어렵다면 처음 시작했던 1절부터 4절 첫 번째 부분, 다섯 번째 부분 중에 이 첫 번째 부분 이것을 읽으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근거 삼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주여,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손들이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붙잡아서 제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견고히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실로, 그 인자하심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게 바로 저희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예수, 왕 대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왕자들인 거예요. 그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대대로 아버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언약이시지 않습니까? 38절 이하의 그 도발적인 그 시인의 그 기도는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단순히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증서를 내밀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에 특별히 오늘 시편 89편 이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그 하나님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우리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 그 주님의 그 언약의 성취,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